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좀 새롭게 계속 말씀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복습하는 거지만 또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다룰 때 진리 가운데 더 늘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다루면서 8장을 가기도 하고 12장, 14장을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5장 보십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지?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구속이 칭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렵다 하십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이 금요일. 자,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경을 끼세요. 그래서 십자가 핏불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리대로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거쳐서 인간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고 예수님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 칭의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들은 정죄하심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해도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연약에 넘어졌다면 그분의 모든 열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집념으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시각, 온전한 관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꼬라지 들지라도 주님님, 하나님은 십자가 피로 우리를 여호와의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다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을 지나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뭘 통해서? 그분의 살아심을 통해서. 이 살아심이 뭡니까? 이거 번역 부족입니다. 번역 부족. 자,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주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이 육체를 벗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살아심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분이 부활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이 구원은 뭘까요? 자, 이거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단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법이 우리 지체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범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탄성입니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자, 이 구원으로는 죄법에 매여 있는 사망의 몸에서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요, 지은 죄의 문제지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성의 문제. 그래서 이 죄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본성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안 됩니다. 육신 가운데서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육으로 열심히 순종했다도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생명적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일부욕으로 전부 다 이루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인 것들 전부 다 부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걸 다른 말로 이건 육입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합니다. 그 다음 또 세상적이라고 말해요.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태어났습니다. 세상에도 자랐고 세상으로 길들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스스로 원수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자, 본성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떨지라도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좀 봤지. 14장에서 보니까 몸은 하는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된 지체는 기능은 뭐합니다, 여러분. 자, 몸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 말씀 연구하기 전에는 들어보도 못했습니다. 로마서에 드러난 계시 중에 마지막 단계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주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뭐한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하심이 충만한 그 교회가 주의 몸입니다. 몸이 뭘 의미한다고요? 자, 몸은 기능해야 됩니다. 머리는 예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이 전부 다 활발히 움직여져야 주의 몸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중포근에 혈액순환은 안 됩니다. 신경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뇌는 명령을 하는데 손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중풍입니다. 중풍. 영적 중풍은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분열의 속성을 전부 다 뜯어 잡아야 됩니다. 분열할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과정이 지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주님의 몸이 됩니다.
주의 몸이 완성된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지체의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기능해야 됩니다. 기능 안 되면 장애합니다. 기능이 안 되면 그 몸 못 씁니다. 기능이 다 되신 이 기능이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은 그 기능이 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지체가 기능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체의 기능입니다. 누구는 눈 노릇해야 되고, 누구는 귀 노릇해야 되고, 누구는 손 노릇해야 되고, 누구는 위장 노릇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에게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안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은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섬기면, 모든 몸이 움직이면 주의 몸은 든든히 젖어갑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의 완성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시 예언이면 믿음의 본시대로, 섬기면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이게 기능입니다. 몸 기능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대로 임한 은사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서 나오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권위하는 자면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쫓거라. 1차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기능이 교회에서 전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 없다면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님의 몸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형제 사랑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데 누가 먼저 한다고 해? 서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으면 이 수준 될까요? 얼마나 은혜 들어오면 이거 될까요? 꼬라지 관계없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의 지체라면 뭐라고 해? 서로 먼저 존경해랍니다. 교회 가운데 이 서로 관계되는 지체 가운데 존경할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있다면 영의 눈이고 없다면 육의 꼬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 속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거 보지, 재산도, 명예도, 직위도, 꼬라지도 좀 보면서 평가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 먼저 존경합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볼게요. 존경의 눈빛을 담아가지고 한번 쳐다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 가식이 되겠습니까? 가식이. 근데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수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14장 15장은 아무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요거는 영적 수준은
적어도 이것을 이루어가실 만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계속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마음으로 열심히 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영이 뜨거워집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주님 말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시거든요. 소원이 없다면, 교회 나올 때만 소원이 없다면 이쪽은 비정상입니다.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타는 영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저 예전에 한번 표현했지. 제가 한 5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기도로 반을 씌웠습니다. 반을 씌우고 그리고 몸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2년 반 지난 뒤에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아서 자, 기도를 충분하려고 하니까 2년 반 동안 기도 반을 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 늘어나는 것이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2년 지난 데 보니까 이 심령에 불타는 영이 좀 식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어떤 열심을 주시는가 하면 어느 자리에 가다가 예를 들어 집회도 똑같지만 예상치 않게 말씀을 전할 자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보다 성령께서 더 날리십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그 생명을 그 뜨거운 마음 주시고 종아 이 생명을 이걸 전하거라.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거라. 주신데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에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미 나는 불을 담고 있는 거라. 어디에? 내 영에. 그리고 토하지. 불이 됩니다.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조금 많이 소멸됐을 때다. 그럼 뭔가 보니까 이 열심입니다. 열심. 내가 육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 주세요. 그러면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겁니다. 그거. 주님 주신 겁니다. 그걸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보고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할 때마다 절대 사람에게 원망, 시비 없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거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원망, 시비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때 특별히 그러네. 하나님 뜻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 시비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어디 가고 물건을 산다. 그럼 흥정할 수 있지. 중국 가면 무조건 반타작은 기본 해라거든요. 반타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데려갔다. 교제하는 사람을 데려갔다. 선물할 때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나는 깎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내 와이프의 마음을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잘 안 깎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일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분이 마음이 손을 주셨거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열심입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 뭡니까? 다 구제입니다. 구제. 핍박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절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취하고 스스로 지인차지 말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줬으라. 평화하라. 이것을 이루고는 실력이 우리가 안 되십니다. 자, 어떤 면은 은혜에 따라 주신 은사가 활용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성숙 이루어가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십니다. 십자가 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로 발명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걸 다 전부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여기서 당연히 전부 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 걸 죽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8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 가운데 있는 죄법, 사업에서 완벽히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오늘 12장에 각양 은혜도로 받은 은사를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며 교회가의 모든 지체가 각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든든히. 그런데 이걸 깨닫기까지가 시간 걸리는 거라. 말씀 받으신 분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은 곳인지 교회 정체성이 뭔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가실 일이 뭔가. 자, 죄법에서 본성적인 것에서 또 세상적인 것에서 나중에 14장에는 모든 분열에서 돌이키십니다. 여기서는 자아의 특징이 뭘까요? 자아의 특징. 자,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정확히가 인지가 돼야 생명을 주신 목적,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무지가 다 망합니다, 무지가 망합니다.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어디서? 각종 문제에서. 자, 그 중에 하나가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뭘까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거에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왜요? 전부 다 죄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탄의 화신입니다. 우리 자아를 통해서 죄악된 본성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인간 상태가 어떻을까요? 지체 가운데 선한 게 없습니다. 육신 가운데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굴복도 뭐하고 굴복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아가 표현될 때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우리 전 존재 가운데 골고루 자, 우리 영의 생명이 임해서 영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십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전 존재가 골고루 바뀌면서 나중에 육체에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죄법에 사로잡힌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을 이루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자은은요 이거 되기 쉽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다시니까 22절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22절 시작 23절 24절 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각 속에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 전환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생각을 영에다 뒀다면 주님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같이 죽으셔야 고난 받으셔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리 마소서 책망입니다. 책망. 주님 평가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특징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요. 영의 일은 모르고 하나님 뜻은 모르고 진리는 모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형태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표현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전 존재에 영이 몇이니까 인간 존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사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주님은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구원은요, 자기로부터 구원입니다. 자기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로부터 구원하려면 자기가 어떤지 그 꼴하지 않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모르는 거라. 자기 꼬라지를 모릅니다. 자기 꼬라지를. 이거는 이제 평생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보십니다. 자기 진리 말씀으로 자기의 상태를 분별하고, 얼마나 사탄적인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얼마나 육세적인지 깨달아갈 때에, 이게 시간 걸리는 거라. 여러분, 우리 영이 자라는데, 뭐 고기 당장 먹는다고 어디 자랍니까? 어디? 끼니마다 먹어야 됩니다. 뭐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두 끼 먹은 사람과 세 끼 먹은 사람은 평소는 표가 안 난대요. 그런데
병이 걸리면 세끼 먹은 사람은 병을 잘 이겨내고 두 끼 먹은 사람은 병을 잘 못 이긴다나? 먹는 것도 양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래 점심이 뭡니까? 점심 점 찍는 요 양을 먹으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점심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점입니다. 점 찍는 그거로 보충하는데 우리는 막 대빠이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두 끼 먹은 사람, 세 끼 먹은 사람의 특징은 예를 들어 큰 병 걸려 수술할 때에 세 끼 먹은 사람은 버틸 힘이 있고 두 끼 먹은 사람은 버틸 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 구원은 자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던 전부 다 이 자기를 표현하거든, 자기를. 그런데 이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깨닫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말씀이 쫙 비치면 그 말씀에 자기 꼬라지, 생각, 마음의 뜻까지 전부 다 감살 다 되지. 그럴 때마다 꼬꾸라져야 되는데 매일 밥을 먹듯이 몇 년부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마치 젖이 있고 밥이 있고 딱딱한 식물, 고기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젖 먹을 때 그 말씀 반응과 단단한 식물 먹는 장성한 자가 말씀 받는 반응이 다르세요. 그러니 깊은 진리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본성까지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죄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요? 그때 하나님의 영적 교통에 의해서 그 죄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도 깨닫게 하는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하셔야 적극적인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교통을 깊이 있게 풀어내주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기가 어려운 거라. 자, 보십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적 어둠에서 나온 것도 전부 다 분별하지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면 모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도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형성된 인격을 이게 시간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알고 남이 아는 죄,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둠 때문에 은밀히 놓은 것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랬지? 영분별이 뭐라고요? 사람 분별입니다. 영분별은 사람 분별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영적 존재가 어떠하고 영적 지배 가운데 놓인 증거거든요. 사람이 어떠함이 영분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도 알지 못한 악한 영혼 온 게 이거는 표가 나는 문제 있고 표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닫기는 하루종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음문을 여는 거. 마음문을 열면 영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닫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말씀으로 갈라놔야 되거든요. 갈라놓으면 마음과 영이 갈라졌기 때문에 따로입니다, 따로. 그런 마음은 세상에 빚쟁이의 그 독촉에 죽을 지경이라도, 어떤 환경에 고통이 죽을 지경이라도 영은 평강 누립니다. 영혼을 갈라놓으면. 그건 안 갈라지면 은혜 받다가 임재가 임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또 세상 문 여는 거라 적가 깨집니다. 적가. 그러니까 영혼을 갈라놓은 것도 굉장히 영혼이 갈라지면 세상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은, 감성은 그럴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의 교통, 길목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마음과 영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한다. 마음이 억압을 당하면 반드시 영도 억압당하는 정서를 딱 나타냅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내적 화가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분을 낼 때에 분을 풀 때 죄 짓지 말아 하시거든. 분을 품고 밤에 잠 자지 말합니다. 왜요? 분을 품었는데 우리 애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실 냈습니다. 아이는 나는 하나밖에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열 개를 때리거든. 한 개는 정당하지만 9개는 부당합니다. 그럼 두드려 맞으면서 그 9개 부당함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거라. 이게 좀 지나면 맞으면서 그럽니다. 말은 안 합니다. 아버지 두고 보소 내 클 때.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당한 감성이, 그 분이 품고 잠을 자면 그것이 마음 깊은 곳으로 쫙 깔아앉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무의식 세계라 하지. 무의식 세계가 어딜까요? 그가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자면 그 분노가 쫙 깔아앉으면 거기에 영이 쌓이는 거라. 영적 쓰레기가 막 쌓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좋은 게 놓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러면 영도 혼탁해지고 오염되겠지, 그지? 그런데 그러면 보십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품을 것인가? 마음과 연결된 영적 쓰레기나 어둠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이걸까지 전부 다 깨닫고 전부 다 풀어놓을 거냐? 이 숙제가 내 숙제.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어렵도 평안하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 깊은 사람은, 빛이 강한 사람은 그것까지 다 압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뭔가 놓지. 딱 보면, 이거는 나한테 놓은 건 아니거든. 이건 나한테 놓은 건 아닌데, 놓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인지하는 영역에서 놓는 게 아닌 거라.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뭐 영역에서 나오는 거거든.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앉아있는데, 주인과 누군가가 고양이를 떼기장 치고 쫓아내고 지가 앉아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끝에다가 계속 화분을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쫓겨나가지고 올라갔다가 기타 치는 그 머리에다가 발로 화분을 딱 차니까. 그러니까 복수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복수하는 동물로 유명한 동물이 늑대입니다. 늑대는 자기 머리가 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한대요. 그런데 고양이도 용을 대가지고 좀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툭 차니까 그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만나게 뻗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그러면 좋지만 이 마음이 상해서, 그럼 왜 마음이 상할까요? 상한 마음은 다른 말로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아마 대부분은 상사고 관계 많겠지. 내가 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그래 열받았다. 거기 짜다란 마음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도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고통이 오는데 지속이 되거든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된 부분에서 오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연인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고무신 바꿔신 도망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 오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의 모든 남자 늑대고 세상 모든 여자 요물이다. 그런 결론이 딱 나오거든요. 왜요? 상처 때문에. 그래 보십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음으로 상한 것을 끝이나면 그건 빨리 해결 좀 되겠지, 그거는. 근데 마음이 상했는데 상한 마음이 어디까지? 영에까지 전염이 되는 거라. 그러면 뼈가 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에서 자세를 깨끗게 하라거든요. 그러면 이 상처받는 거는 그냥 놓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놓지 않습니다. 상처가 건드려질 때가 있거든요. 상처가 건드려지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 깊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할 때 말 대신 분노를 표합니다. 분노.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어두운 것이고 아픈 거고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전부 다 분노가 납니다. 분노. 그런데 세간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상처가 왔는지 어떤 문제 알고 그 사람 폼을 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영도 어두워집니다. 만약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오래된 문제 같으면 반드시 그 안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이 자라잡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뭐면 그것도 어둠이거든. 없는 생각이, 없는 영이 없어도 없는 생각이 안 떠난다. 왜 그럴까요? 이미 속에 없는 기운이 자리를 잡았거든. 그런데 자, 본인이 이것도 깨닫고요, 어떤 상처로 아픔이 놓든 잘 해결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 안 되면 이는 엄밀합니다. 빛이 강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러는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노는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이 자기가 잘 모릅니다. 사람 이게 왜 이거 논다 감이 잡혀가는데 그거는 감이 안 잡히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놓으면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다 했지. 어려운 사람이 첫째, 부정적인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 야, 그런 마음 회개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런 사람은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뿐 아니라 영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좋게 품어가지고 마음에 노는 것들을 자기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면 이 사람 굉장히 은혜가 빨라지지만, 그 부정적인 사람 가운데 특징은 마음을 잘 안 풉니다. 마음을 못 풉니다. 풀면 풀릴 건데 마음을 잘 안 풉니다. 마음을 잘 안 풀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상처 때문에 앙심이 있지, 앙심. 그 사람도 고양이 같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100번은 잘했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미스테이크인 것을 용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앙심이 있는 사람은 100번 잘해도 한 번 딱 잘못하면 딱 걸립니다. 왜 걸릴까요? 그러니까 100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해볼 때에 어떤 사람은 100번을 잘했기 때문에 신뢰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은 잘했지만 네 한 번 왜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00번을 하는데 한 번 딱 못할 때 그게 앙심이 되면 마음 안 풉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이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이 영으로 전달되고 영으로 다갈 때 영에서 노는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 안 되면 다시 합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자기 구원이 안 되면 이건 위험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왜 임할까요? 자기도 구원받기 위함인 거거든. 그런데 생명 역사가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죠, 초도에 이 생명 역사로 하시는 방법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집념과 그분의 은총으로 다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떨지라도 최고의 선입니다. 아멘 안 오시는군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본다면 그 최고의 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갔을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표로 어렵다 이름을 받은 자에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게 정확히 인지돼야 쓸데없이 우리가 마음에 정죄나 참조 당하지 않듯이 이것 정확히 알면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쓰면 됩니다. 일단 좀 크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서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인정 못할 영역이 있고, 인정 못한 영역에서는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인정의 영역과 인정이 안 되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인정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위 사람에 대한 존경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감정이 남아가지고 때가 되면 들이받겠다는 생각 들 때 많이 있지. 억울한 말 당한 사람들은 어느 상황이 딱 되면 말 못합니다. 그냥 들이받거든요. 왜 들이박을까요? 들이박을 때에 왜 들이박는가? 대부분 다 압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있어?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가 왜 지금 이럴 때 이 들이받겠다는 감정이 나는 그거 압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둠 때문에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 모른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알 수 없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거는요. 어디서 나왔든 나오긴 나옵니다. 나올 그때에 깨달아가지고 계속 회개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 안 되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자아가 뭘 표현합니까? 자아가 뭐 사랑하고 또 아끼고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가족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아의 표현 같으면 미움도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아는 이 자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자기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평가를 본다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이든 자기 속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서 자기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자기가 자기를 빨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알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노는 자기가 있거든. 그리 어렵습니다. 네가 니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까? 뭐 말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발견이 이 시간에 걸리는 거라. 때에 따라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자기가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놓는데 아주 깊은 것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나에게서 표현되는 자기 표현이 완전히 거부되고 죽으시고 여기서 뭐가 표현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자기 예전에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은 추적해서 방해꾼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래 쫓아가지고 뒤틀미 잡고 야, 너 팍 돌렸는데 그 방해꾼이 자기인 거라. 영화 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라 자기. 내가 나를 그래 마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 세상 영화인데도 아주 그 그럴듯하게 그런 장면을 그런 내용을 이어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여. 그러니까 돌려보는데 관객들도 다 놀라지.
진짜 그 인간이 자기가 놀 줄 몰랐거든. 돌렸는데 자기라 막. 그때 음악까지 막, 예, 뭐, 서스펜스를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런다, 자기가. 알면 알수록, 빛이 들어오면 더 들어올수록, 깨달으면 더 깨달을수록, 자에 대한, 자신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거든요.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발견 나가는 시간 자체가 걸려서 그렇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어떻든 부인되고 주님이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자에 대해서 이미 사형선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이 사형선고를 집행할 일은 남아있거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선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집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난 내가는 누구? 여기 난 누굴까요? 야는 영으로 거듭난 내 영입니다. 얘는 내 혼이고, 그치? 내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의 나로 말미암아 혼적인 거짓된 이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을 이뤄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다른 것보다 이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작업이. 왜 어려울까요? 발견이 잘 안 되거든.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언제 발견될까요? 생명의 빛이 강하게 임할 때만 이게 발견됩니다. 생명빛이 쫙 임하면 그때는 발견이 안 되는 거라. 빛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는 그 어린 사람은 예를 들어 마음에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돌멩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쪼개난 돌이 있습니다. 처음에 쪼개난 돌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바위만 치웁니다. 바위 치다 보면 작은 돌이 나오는 거라. 작은 돌을 치우면 조약돌을 치우면 쪼개난 돌로 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바위 치우는 수준이 있고 어느 사람은 새끼만 돌을 치우는 거라. 바위 치우는 사람은 속에 쪼개난 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조약돌까지 치운 사람은 아주 작은 돌, 이거 다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깊이 가실 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든 이 자기는 우리 평생문입니다. 평생문. 자기를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기를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내 꼬라지는 위에도 아셔야 됩니다. 또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자기로부터 완벽한 부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 하십니다. 완벽한 구원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팔장 14절 시작.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 됩니다.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이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은 갓난아기,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성장해가는 단계, 17절 시작.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자녀임은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내용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데 예수님과 같이 상속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상속자입니다. 태어나고 과정이 있고 나중에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상속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의 미래 선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입니다. 자, 아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모든 내적 존재를 만지어서 변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아들의 형상이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죄법 없애야 되고 세상적인 거 전부 다 뽑아내야 되고 본성력에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전부 다 이걸 알고 부인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처음에 깨달았을 때 와, 사람이 완전히 경상도 버전으로 헷가닥 해야 되네. 그럼 은혜 받고 헷가닥 안 하면 안 됩니다. 헷가닥이 뭘까요? 자기에서 완전히 변하는 변화. 완전 변화가 경성도 버전으로 헷가닥입니다. 헷가닥. 완전히 헷가닥 돼야 이거 신앙이, 헷가닥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왜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1장 한번 볼게요. 1장 로마서 1장 4절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도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거든. 이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우리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 인정하셨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인정되면 다르다는 거라. 언제 인정받았다고 해?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대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인정해서 본다면 아직 안 됩니다. 언제 인정이 가능할까요?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모든 죄 다 두드려잡고 자에서 주님이 표현될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 자기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표현되도록 변화받지 않고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을까요? 성결의 영, 다시 한번 생명의 영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왜 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가 옵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로마서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표현됐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맏아들의 형상입니다. 자, 이분이 맏아들입니다.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표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영의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전부 다 전환다시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붕어빵 찍었는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그 다음에 고물 넣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딱 덮고 구우면 붕어빵이죠. 붕어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롤 모델 딱 만들어 놓고 붕어빵 찍듯이 대량 생산 작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량 생산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화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분께서. 그 아들됨을 만드는 대량 생산 작업을 지금 이루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생명 역사가 대량 생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대량 생산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별로 감사가 안 되는군요. 그러므로 이 자아에서 전부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 과정 과정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가 예전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개척 초창기에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2시간짜리 설교를 40일 했습니다. 40일. 그런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밝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의 그 복잡 단안한 그 기능과 그 과거를 통한 맺혀진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에서 오는 그런 잔재들. 그래서 자기 발견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 발견을 완전히 인정하고 부인해서 아들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하죠. 드러날 때까지. 이번 집에 되게 은혜되는 부부가 있대요. 아들 사람 마음은 일을 하다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끊임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미안한 마음에 고백게 얘기 안 하더라. 다른 마음이 없다고. 그걸 들으면 야, 참 마음이 되게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청결한 게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순수.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순수함이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하나님 목표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셔야 합니다. 이걸 저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왜 그럴까요? 이거 다음에는 내 속에서 자아를 부인해서 주님의 표현되는 몸을 만들 때 내 몸이 되었다면 이제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몸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이루고 하십니다. 적어도 죄의 법에서, 세상에서, 본성에서, 자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실험하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지.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남과 연합, 남과 하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완성이 뭐라고 해? 그리스도에 몸을 세우거든, 몸을. 몸을 세우는 것은 지금 생명의 성령 역사로 나를 주님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듯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때 변화된 그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서 내가 변화된 그 속성이 전체 무리에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몸을 통해서 주님이 딱 드러날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주님이 표현되는 것도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 그런데 모든 각 개인에게 아들의 형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아들의 형상 이루어가는 것, 이게 관계의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해? 그러므로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본질의 문제요, 집단적인 교회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알아봤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뜻을 맞춰주고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고, 이거에 자기 부인 없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온갖 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본성들이 의시간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돼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보다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나오겠나요? 맞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걸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보고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면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증인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던 증인은 그 속성이 구속, 그 다음에 진노의 심판에서 용서받는 것, 하나님을 화목하는 것, 이것은 다 들어갑니다. 칭의에. 그런데 2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8장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다든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 환경이 어떨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환경으로 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100%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들 할지라도 관계 나야 되죠. 왜요? 합력하시거든요. 합력하십니다. 그럼 선이 됩니다, 선. 이 기가 막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복권 당첨이 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각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전체를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고 콘들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이루거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들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환경 보면 절망하거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지. 예수님이 체험하셨거든.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이루느니라. 믿고 가십시오.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거나 내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다하심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거든. 29절.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가 언제입니까? 미리가 언제일까요? 미리가 언제일까요? 맞습니까? 태초전. 세상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견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종말에 어떻게 세상 끝날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거든. 점저는 봅니다. 하나님 보는 게 아닙니다.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딱 정해놓고 요래 될 거라 하고 인류 모든 역사를 어쨌든 그로 몰아가시는 거라. 거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점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시간이 있고 공간의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태초에 계시록 이미 끝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창세도 되기 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일로 무서워하겠습니까?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 미리. 과학적인 근거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빠는 6개월 전에, 첫날 밤 6개월 전에 엄마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형성된 난자의 순서대로 자라면서 난자도 많이 죽는다요. 그런데 아기 낳을 때 몸 처음에 생긴 난자를 통해서 첫째, 두 번째 난자, 둘째 낳거든. 그러니까 어린애, 여자애는 어릴 때부터 이세 준비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첫날 밤 6개월 전에 이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보고 아빠 6개월 전에 딱 보면 그 자식이 왜 놀 건가 하느님은 형질도 이루기 전에 미리 다 아세요. 그런데 형질 이루기 전이지만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창세전에 뭐라고 예정하셨대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대요.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미리 아신 자들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미리 정했습니다. 이거 보고 예정이라죠, 예정.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못 믿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도 없지만 그때 예수 믿고 소망감에 살아가거든요. 뭘로 표현할까요? 그래, 이병철 회장은 이미 지옥 가기로 예정됐고 예수 믿는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지?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누구든지거든. 천국 가는 예정은 누구든지입니다. 택한 자들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예정은
정해놨긴 정해놨는데 원래 표현할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소망 갖게 되었더라.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편사함 쓰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전부 다 들어가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변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좁은 길 가는 사람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편을 서면 예정은 천국하고 지옥가로 예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정을 하셨거든요. 자, 보십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맏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로마서 1장 4절에. 그리고 8장 29절에 이 맏아들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업 역사를 이루고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불렀을까요? 예수 믿을 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또 어렵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억선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영화는 과정 중에 마지막 가는 것이지 왜 영화가 됐을까? 그래 봐도 전부 다 과거 시입니다. 과거 시제.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요한계시를 끝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어롭게 다 했습니다. 부르신 자들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인정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오늘 14장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아멘. 영광 중에 예수님과 나타날 겁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런데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거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영원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주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시거든. 이번에 저게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기는 과정이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로마서 8장 30절이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잘못했다면 칭의로 어렵다 받았는데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짐 없이 이미 영원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오류. 그렇지 않아요. 영광으로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에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뭐라고 해?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들랑, 마음에 걸림이 있거들랑,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 장애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분이 세면 음성으로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 영광으로 진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분은 다 아세요. 왜요? 인도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전에 말씀했지만 영광의 단계를 지나서 올라간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도 단계가 있는 거라. 단계가 없다면, 그냥 영원하게 됐다면 이거 없이 그냥 영원히 될 겁니다. 단계는 자기 부인의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빛이 맬 때마다 자기 꼬라지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의 연속들이 다음 영광의 단계로, 다음 영광의 단계로, 다음 영광의 단계로 전부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 작업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영광은 주의 영혼은 많습니다. 내가 사람 마음 미워했는데 이제 미워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바꾸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는 것이지 자기 본성을 개조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주의 영이 뭘 의미한다고 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죄와 사망부터 완벽히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시는 그 영, 그렇습니다. 그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계에서 단계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 이 변화는 화장술이 아닙니다. 화장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신진대사로 말미암아 영양이 공급되고 몸 상태가 좋아가지고 우리 뺀질이 빛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자아가 변화될 때에 변화된 그 역사가 외적인 표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입니다. 생명의 성리 역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계속 이루어가시면서 점진적인 변화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 작업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시작. (27절) 시작. 마땅히 빌 바가 뭡니까? 무엇에 대한 빌바입니까? 오늘 주제로 본다면 아들의 형상을 변화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발견되지 못함으로 변하지 못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를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왜요?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아시거든. 그 성령께서 마땅히 가야 될 거기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26절. 자,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친히 간구하시고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지만은 기도케 만드시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이루가게 하시겠습니다. 언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이혼이 불가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지.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이혼 사유 됩니다. 거룩함과 존귀가 뀌어질 거다. 그거 없이는 이혼 불가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연약해도 영적 업라인이나 영적 가능 없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실까요? 이 작업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혹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무릎 붙잡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영적 가능,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 여자 바람 피우듯이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죄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과정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이혼당할 죄에 거하면 그럼 위험합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없는 한 그분은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공사 중 뭡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과정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나 대놓고 죄를 범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까지 말 안 들으면 왜 할까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영은 예수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내준 육체를 통해서 회개케 만드시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걸 이루어가기까지 주의 열심은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걸 안다면 1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많이 컸지, 많이 변했지. 거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만에 읽었던 이 역사 그분이 친히 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나 기도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케 하시고 모든 환경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왜요? 아들의 형상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노프라브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불순종의 길로 갔거나 영적 간음의 길로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면 관계 나에 대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밤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이번에 우리 박수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대.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죄짐의 고난보다 우리 고난이 훨씬 낫지 영광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지고 가지 않을 그런 지문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안 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는 있는 거거든요. 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남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목적에서 가는 것이지. 지나고 보니까 거기 축복이더라 이 말은 축복. 맞습니까? 자, 5부터 8장 26, 27, 28, 29, 30 알았습니까? 확실히 알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 때는 간간히 제가 표현하지만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의미가 뭔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소요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함께 설명한다는 그 말이 뭘까요? 그거 한 절 설명하기 위해서 저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생명을 주셔도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구원이 어디서? 자기로부터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권한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역사함이 있는 것이요 과정이지 그 아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칭의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칭화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이 칭의가 결과고 성화는 덤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이루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를 다한다 보니까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다지. 이 성화는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성화와 변화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칭의는 아까 말씀했지만 구속이요. 그 다음에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요. 하나님과 화평된 것이요. 동동 이런 것들. 이거는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거고 이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14장을 들어가려는데 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것은 너무 친절해가지고. 근데 14장 가면 제가 뭐 할까요? 맛배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또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고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고. 자, 여기에 지금 14장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 정죄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랍니다. 그런데 지금 뭘 설명하는가 하면 첫째 먹을 것. 그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못 먹는 거라.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비방하고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날 중요합니다. 모든 날보다 주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똑같이 죽입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 다르다고, 이 관념이 다르다고 비방정자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너는 어떨지라도 연약한 자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갖든 그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그런 것들이 절대 비판 대상 안 된다는 거라. 왜냐고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럼 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과정이 그 방법이 어떨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은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 교단마다 분열 다 되어 있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정통교단에 소속이 안 되면 이단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몸담고 있지만 내가 이게 몸담고 있다고 다른 교단을 분열 조장하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 만들지 말라는 거라. 14장 15장에 뭘 만드는가 하면요. 우리의 그 육체 가운데 지체 속에 있는 죄부 속에 분열코자는 속성이 있거든. 그거 다 두드리 잡으셔야 합니다. 분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열은요, 처음에 말씀했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지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는요, 내 하나 주의 표현이 되었다면 집단적인 표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이 신뢰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의 영, 분열의 역사 이거 안 됩니다. 분열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뭘 할지라도 분열은 안 됩니다. 분열은 심각한 위기다고 합니다. 자, 두 개 있습니다. 분열 중에 두 개 있는데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홀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열은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분열을 목적으로, 어떤 교육도 전부 다 분열의 목적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부정적인 말이 어떤 결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납니다. 왜요? 그게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주의 성향, 모든 분열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주의 몸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